멘.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교재에 보시면요, 잠언의 목적 7가지를 통해서 본 성경 읽기의 중요성. 제가 읽는 성경책을 보니까요, 2015년 6월 3일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한번 전했더라고요. 또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듣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평소에 강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내용들이 이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잠언의 목적 7가지를 통해 본 성경 읽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고 잠언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제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호크마라 한다 했습니다. 잠언에 총 41번이 나오는데 이 호크마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이지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판단력, 통찰력,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르쳐서 호크마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호크마다 그 말이에요. 통찰력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한 길, 판단력,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잘 통찰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호크마라는 거예요. 판단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고 판단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네가 가진 호크마다. 나는 이런 지혜가 내게 더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요. 훈계는 뭐냐?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한다 했죠? 무사르라 한다 했습니다. 무사르는 교육, 실제적인 훈련,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이 바로 무사르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지혜가 먼저일까요? 훈계가 먼저일까요? 헷갈리기 참 쉬운데요. 답은 훈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왜 훈계가 먼저라고 보냐면, 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훈계를 듣지 아니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잘 받아야 되느냐? 훈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누가 훈계를 하면 그 훈계를 잘 따르는 것도 호크마다,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배우기 위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뭘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훈계를 받아야 안 받아요? 훈계를 받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먼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잠언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했어요. 명철의 히브리어는 비나입니다. 비나는 뭐냐?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참과 악,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명철이 있는 사람은요, 아, 이것이 참이구나, 이것이 거짓이구나,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이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명철이 필요해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참과 거짓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과 거짓을 보고 선과 악을 보는 그런 능력들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들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잠언은 성도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는 호커마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했죠? 사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이거 사칼은 사물을 옳게 분별하는 신중한 생각이에요. 신중한 행동이에요. 딱 사물을 옳게 분별하는 신중한 행동.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사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호커마가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라고 한다면 사칼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될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공의는 뭐냐? 공의롭게 하는데 공의는 히브리어로 채택이라 해서 채택. 올바름 거. 정의롭게는 미시파트.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내하고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용납해주고, 내하고 안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내하고 고향이 같다고 무조건 감싸주고, 내하고 고향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우리는 뛰어넘어서서 뭡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옳은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정의롭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은 좀 다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 메소아르입니다. 메소아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 그게 바로 메소아르, 정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요, 기준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기준이 틀리면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합니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됩니다. 기준이 틀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 떠나면요, 완전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녀도요, 성경 모르면 불신자입니다. 뭐 교회 다니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압니까? 성경 모르면요, 다 불신자예요. 내가 볼 때는. 왜? 성경적 기준이 없으니까. 성경적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막 그대로 행하잖아요. 오늘날 교인들 보십시오. 성경이 나의 기준이냐? 아닙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대로 행하다가 전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게, 본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지역주의 다 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하고 친한 것도 버려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에 방향 맞추고 살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잠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4절 상반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라고 말했어요. 어리석다 이 말은요, 패타임이라 해요. 제가 전에 말했죠.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잘 속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고 쉽게 자신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기준이 성경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성경을 따라서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딱 분별해야 되는데 이 성경적 기준이 없으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이 없으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그대로 혹 넘어가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이걸 원하지 않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이런 판단이 왜 안 서느냐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그 상담을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하고 많은 좀 차이가 있는 결론을 제가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내려졌고요. 그런데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 자살을 구원도 못 받는 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많아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주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자살이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요, 자살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구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구원의 기준이지, 자살했다고 지옥 간다,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뭐 자살을 뭐 동조하거나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자살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화의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로 말하지 말고, 언제나 성경적 기준이 없으면요, 자꾸 세상적인 흐름,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외부의 영향을 받고 쉽게 자신을 내어주지 마라. 기억됩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자신을 쉽게 내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골목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설기는요, 아로마입니다. 아로마. 이 아로마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관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로마가 필요합니다. 아로마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딱 보고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피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그 숨은 동기는 다르잖아요. 그걸 딱 꿰뚫어 보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지 말고 여기 사기꾼이구나 알고 피해가는 거, 그게 바로 아르마라는 거예요. 그런 설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패타임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아르마도 필요하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느냐? 패타임과 아르마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 읽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잠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 7가지와 성경 읽기의 중요성은 딱 합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지혜와 훈계를 못 듣게 되고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교육, 실제적인 훈련을 못 받게 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다른 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 했다. 뭐 그럴듯하지만 조금 미심쩍은 이야기를 했다. 그거 동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패타임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은 맞는데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말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내게 접근했는데 이걸 못 꿰뚫어 보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아르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패타임과 아르마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죠? 다른 사람의 관계를 내가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7가지는요, 여러분이 평소 때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언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고 4절 하반절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니라고 잠언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식은 다트입니다. 이거는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 여러분, 자,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뭘까요? 자,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신지식이네요. 젊은 사람들은. 그죠? 최근의 학문으로 딱 다졌었어요. 그건 단점이 무엇일까요? 체험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머리는 이제 딱 구비되어졌는데 이것이 현장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안목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젊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적인 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좀 경련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죠. 그죠? 멀리 바라보는 눈도 있고, 경험도 했고, 안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냐면, 안목, 경험, 혈기로 인한 실수를 줄이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근신함을 준다. 매지마는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줘요. 쉽게 속아 넘어간다고. 유혹에 약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조심해라. 세상은 이렇게 많은 위험한 요소가 있으니 잠언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받고 세상의 악한 계획이나 뭡니까? 행동에 넘어가지 마라. 그걸 지금 말하고서 하는 거지.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악하구나, 이것이 옳지 않구나, 이런 것을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채워지는 겁니다. 성경 모르면요, 늘 자기가 경험한 거, 그것만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던 간증, 그것만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요, 아주 지엽적인 그런 것을 붙잡고요, 뭐 하느냐? 전부인 줄 알아요. 딱 성경을 제대로 보면 모든 것이 훤하게 보이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또 얼마나 고집이 센 줄 몰라요.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고집이 셀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틀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알게 돼요.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겠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도는 이방인이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함이고,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잘못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행정적인 눈으로 본다면 참 바울이 이상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항상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 외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걸 딱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복음 외에는 빨리 갈 수도 없고 늦게 갈 수도 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성경의 기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 사카르의 은혜를 받았어, 또는 호쿠마의 은혜를 받았어, 또는 무사라의 은혜를 받았어, 또는 우리가 아로마적인 그런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고 잘 분별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잘 이루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나는 복음 외에는 더 가치를 두지 않겠다. 이게요, 딱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느껴요. 속아 넘어가요.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로 잠언은 학식을 더한다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여기서 학식은요, 레카우라고 했습니다. 이 레카우는 뭐냐면 전수된 지식이에요. 교육을 통해 얻은 것. 이게 바로 레카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잠언을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배우게 된다.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레카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요, 성경 읽을 때마다요, 야,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었네. 전에는 못 봤는데 이번에는 왜 이게 크게 보이지? 이럴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것도 레카우예요.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학식을 얻는 거예요.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학식을 많이 얻기보다 성경의 학식을 더 많이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거 담고 공부하고 그거 담고 직장 가고 그거 담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일하는 것에 내 전공이 막 매이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목사는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그 목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요. 목사 자신도 성경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일곱 번째로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되는 것이 잠언이다라고 5절 하반절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명철한 사람이냐? 여러분 잘 들어요. 다시 말하면 명철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나쁜 것은 거절해야 되죠. 선한 것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그건 언제나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 기분 나쁘면 안 받아들여. 내가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여. 이게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겁니다. 내 기분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면 아멘하고 모든 걸 털어내버려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 말씀이라면 내 감정, 내 기분과 관계없이 털어내버리자.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털어내버리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성경적 상담을 오랫동안 했고 또 지금도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다면 뭐 누가 욕을 하든 말든 저는 그대로 가는 성격이에요. 뭐 성경이 내 기준이지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맷집이 좋아요. 뭐 그 사람들이 내보고 한 두 방 때린다고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나의 맷집은 그리스도로 탁 무장되기 때문에 쓰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략은 뭐냐? 타불라라. 타불라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키예요. 다시 말해서 잠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그게 타불라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잠언을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뭡니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얻게 된다. 타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 누가 해야 됩니까? 성경 읽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교회 중주자가 돼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중지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내 친구가 또 내 방송을 듣고 또 나를 욕할 건데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어깨 치료를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 부산 갔거든요. 그 친구 이제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친구 목사들 이야기하는데, 뭐, 자유교회 뭐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탁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장로더라고요. 막 수준이 막 너무난. 그래가지고, 내 친구 목사가 뭐, 참, 그 친구는 내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은 친구거든요. 근데도 좀 고민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듣기도 싫다. 그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말하지 마라.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보니까요, 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장로는 되었지만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체면, 자기 위치, 자기 기분, 뭐 성도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느냐 안 주느냐 딱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만 판단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생해라 했어요. 내 친구 보고. 고생해라.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장로님이 많거든요. 많아도 그런 장로 한 명도 없다. 꿈도 못 꾼다. 우리는 뭐 대접을 받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설거지해.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와서 설거지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자기를요 존경하지 않는데요. 존경을 받을 짓을 해봐. 왜 존경 안 하는가? 내가 그랬어요. 그게 말하지 마. 시끄럽다고 내가. 그런 말 다 했어요. 존경받을 짓을 해봐. 왜 존경 안 하는가? 존경받을 장로님인데 존경 안 한다면 그 교인들이 문제야. 그 교인들 야단쳐야 돼. 어떻게 했으면 교인들이 그 장로를 존경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존경받는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존경받는 장로가 돼야 돼요. 그죠? 그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요, 참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결로 맺습니다. 큰 소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아멘? 무엇과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읽기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두 번째로요, 성경 읽기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훈계한다. 훈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 읽기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슬기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리석은 자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성경 읽기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 읽기는 학식을 다한다. 학식을 다한다. 성경 읽기는 지략을 얻게 된다. 그 지략을 얻어서 잘 가르쳐야 돼요. 지략을 얻어서 뭡니까?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못 안 읽으니까 지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요, 이 잠언의 목적 7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잠언의 목적 7가지가 전부 다 회복되더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훈계를 받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지. 젊은 사람들은 지식과 근신함을 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합니다. 학식을 더 해야 돼요. 지략을 얻어야 돼요. 이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성경의 그 결론 부분 7가지를 붙잡고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이 축복을 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